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2장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거기까지 우리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 누가복음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배경과 유대인의 그 독자의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이사 아우구스의 배경과 이방인의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날에 바로 오늘 이 누가의 특징은 그날에 그 때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16번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차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차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서 세계 판도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와 세속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사 뒤에는 구속사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의 정세와 우리나라 정세, 중국과 세계의 정세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탄생이 되었다면 로마의 유대인의 왕의 정치에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새 2017년 12월 바로 25일날 예수님이 탄생됐다면 중국의 정세와 이 미국의 정세와 세계가 있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가 호정령을 내려서 바로 로마의 이 호정령을 내리는 로마의 초대왕 황제 BC 27년부터 AD 14년에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원래 옥타비우스는 옥토버, 자기 생일을 가지고 세계에 나는 모든 법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바로 세상의 정치에 탁월하고 로마는 흥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육체로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황제가 여기서 제위할 때는 로마가 페르시아에서 영국까지 확장되어서 당시의 지상의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당당거리고 있었던 판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때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발 하나도 디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바로 무시당하고 처절하게 낮아져야 와야 된다는 우리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인들은 아우구스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충숭한다는 이런 칭호를 가진 이름입니다. 수리아의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호정령을 명할 때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세금을 자유롭게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왕이에요. 이 제왕의 명령은 누구도 갈수적사 아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등록을 해서 호적 정리를 해서 와야 돼요. 근데 여기로 바로 이제 이 마리아 정혼한, 아직도 호적에 들어가지 않는 정혼한 마리아도 같이 동행합니다. 마리아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이 바로 요셉은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거기 지금 하나님이 아기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이 호정령을 내려야만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유다 지파의 바로 오늘 바로 이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베들레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28km, 여러분 걸어가서는 갈 수 없는 이곳을 며칠을 갔을까? 어쨌든 허름하고 이 바로 캄캄한 팔레스타인에 가장 허름한 베들레헴, 가장 초원으로 내려간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들레헴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아주 허름한 곳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요셉은 왜 마리아를 데려갈까? 남자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 아이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는 혼자 둘 수가 없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자기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오셔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가는 데마다 더 막힐까? 가는 데마다 더 냉대받고 방한칸도 없이 냉대받아야 되고 말구에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될까? 하나님 본체이신 육체로 오신 아이는 이렇게 태어나야만 될까? 우리는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첩첩산골,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을 한다고 해도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의 지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가면은 열어져야 되잖아요. 128km 걸어야죠. 거기 가서 이제 방학칸도 없죠. 이제는 아이가 쌀 옷도 없죠.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진 자체가 이 고통인데, 더 고통은 피하신 것보다도 방학칸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어려움.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9절을 보면 미가는 하나님과 누가 같으랴. 이때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와 같이 활동한 미가는, 이 선지자는 오늘 공의가 없고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서 돌아와서 다 죽고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겠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에 이제 구주가 태어나야 됩니다. 에브라야 베들레헴 에브다리아 에브라드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근본은 상공의 태초이니라. 오늘 이 미가가 말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다 마할라 하스바스 모두가 다시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때 마할라 하스바스, 탈곡기 안에 들어가서 다시 벗겨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을 다시 세워서 이제는 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누가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세우겠다. 거기는 탄생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 예언은 아우스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황제가 이 무서운 호정령을 내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세상의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정화돼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만 8장 15절에 하나님은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방들의 왕들을 여기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신복처럼 부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를 사용하는지 박정 지금 김정은 씨를 지금 쓸지 시진핑을 쓸지 하나님은 자기 신복이에요. 이 세상에 유다가 타락하여 잡혀가게 되어 포로기간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구주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두는 바퀴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육체로, 교회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시러 이 땅에 성령을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임하여서 교회를 세워서 세계는 지금 교회를 통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오늘 메시아를 임하셔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퀴로 돌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예수, 베들레헴의 예수,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아기 예수 누구를 위해 죽으러 왔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 세상에 성공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다면 예수는 말구에서 죽어서 그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고난으로 나 때문에 말구에 오신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예수님은 말구에 오신 거예요. 내가 죄가 해결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예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메시아를 예언한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여기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가장 작을지라도 유대 족속으로, 바로 오늘 거기에 유다라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메시아입니다. 만약에 다른데 베들레헴 아닌 곳에 태어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에 예언한 게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망해놓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이전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평화의 그 나라, 다윗을 표현할 때 공의롭게 다스리는 사랑의 군왕, 다윗은 사랑의 군왕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바로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자기가 세우지 못하고 솔로몬 아들로 통해서 세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낳은 일은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그 영광을 회복시키러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서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오늘 남쪽 유다는 영원한 다윗의 이 바로 백성이라는 다윗의 그 왕국을 사모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영광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다윗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번영해가며 바로 그분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는 표상이었어요. 저번에 우리 수요일날 있나같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으며 이것은 이루는 것은 가장 다윗의 왕국에 이르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 지금 아랍인들이 살아서 15m 베들레헴은 성을 쌓고 보이지도 않고 베들레헴 이 동네를 쌓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 바로 오늘 이곳에 다윗의 왕국은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바로 오늘 이 바로 유대에 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아직도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 이 성경을 지금 이때에 그렇게 믿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면하나서부터 그렇게 약속한 그 왕국을 기다리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재림도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서기관들이 헤롯이 유대왕이 어디서 나뇨 그럴 때 이 왕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유대 베들레헴이니.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재림하셨고 우리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도착해서 아이를 그 시간에 떨어뜨려야 돼. 베들레헴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디에 우리가 떨어져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강보로서 구유에 났으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다윗의 동네에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 강보에 쌓였다는 얘기는 강보라는 얘기는 찢다는 얘기예요. 찢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애 쌀 게 없어서 자기 몸을 옷에 있는 거를 쫙 찢어가지고 아이를 싸서 구유에다 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이 추운 날씨.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것도 없고 풍태도 없으죠. 바로 그분이 오늘 주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그리고 눈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구주가 태어나서 이 베들레헴은 떡이라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을 온다. 베들레헴 집에 구유에 누인 아이는 생명의 떡을 오셔서 내가 주는 이 바로 잔은 내 피요 바로 내가 주는 이 떡 내 몸이니라. 그래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두은 아기는 살과 피를 주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질병에 시달린 자, 이 땅에 마귀에 눌린 자, 이 땅에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누워 계시고 나를 먹고 나가 죽으면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살아나. 그게 표적이에요. 이 땅에 죄의 사망에 죽어서 죄로 사망된 인생들을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셔서 말구에 누워 계신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에 누워 계신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야 되는가?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죄와 저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교회는 수양과 교육이 아니라 너무 우리들이 교육을 하면 어머 이건 학교네 상담만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카운슬링만 하면 이거는 병원이네 정신과네.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하러 여기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나 계시고 교회 머리 되시고 이 교회에 떡을 우기시고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예수. 교회는 생명으로 베들레헴 바로 오늘 집같이 예수님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시는 아기 예수. 기다린 천사가 이 메시지였어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강보에 쌓였던 구애는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복음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살과 피로 주셔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피와 살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그래 엄마를 닮아야 돼. 엄마가 아빠가 못했던 그 의사 해야 돼. 너는 이제는 박사가 돼야 돼. 너는 이거 내가 못했던 이거를 연구해서 이거를 뒤거리를 펴. 너는 내가 못했던 정치를 해야 돼. 아이에게 얼마나 아이에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말구에 놓으시고 완전히 살과 피로 이 아들을 너희들이 먹어야 산다고 이 표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줄 자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토달지 않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거를 보고 뛰어갈 자에게 보여준 거. 이게 목자입니다. 우리는 뭐를 보고 뭐를 하나님의 이상을 주면 토로 따라요. 해석을 해요. 기도해봐요. 나와 맞는가 이게 묻는가 찾아. 오늘 누구에게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다음 주에 이거의 이유입니다. 목자들은 이 표적이라 이게 좋은 메시지,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령이 이 설교를 통하여 해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은 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로 이루어지기를 보자 하고 설명해 주는 목자들의 설명을 듣고 갑니다. 목자는 여기서 뛰어갑니다. 이 목자는 누굴까? 우리 지난해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기이 여겨. 이 목자 얘기하는 사람마다 목자들이 많은 기이 여기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을 받는 자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 우리가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예루살렘에서 6km 떨어진 15분간 가는 이 베들레헴, 지금 목자들이 지금도 베네게라 팔레스타인의 캄캄하고 높은 골짜기 있는 곳에 느헤미야 3장 14절에 베네게라 이 지방을 다스리는 네겝의 아들들, 거기에서 오늘 이 바로 느헤미야 때 이 거기에 있는 그 문, 더러운 문, 거기에서 거기서 지켜서 그거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9절 여호야김 때 이제 타락한 유다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바로 레갑의 아들들을 불러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도주를 먹으라. 그래서 방으로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먹으래요. 그것도 대선지자 에레미야가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레갑의 아들들은 절대로 우리들이 300년 동안 지켰던 요나답의 바로 유언대로 우리는 이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 것이요 농사를 짓지 말 것이요 포도원 때 재배하지 마라 천막 생활을 해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지껏 지켰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술을 먹어라.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다. 술은 취하지 마라. 그냥 먹어라.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안 먹겠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안 먹을 줄 알고 하나님은 레갑의 아들들을 족속들을 불러다가 술을 먹여봐라.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다 병들고 다 타락해도 레갑의 아들들은 후손들은 이
이때는 농사를 지을 때 바알을 섬기고 다 포도주를 먹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 지을 때는 포도주 안 먹고는 포도주를 재배해야 되니까. 그럼 포도주를 재배를 안 하려니까 어떻게 목 죽어버리겠대, 목 죽어. 그래서 이들이 목 죽어 하니까 밤에 눈에 다 끌려갈 때 이 목축업들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만 남겨놨대요. 다 밤에 눈 끌려가고. 얘들을 끌고 가야 저 산에서 돈도 없고 유목민들 데려가야 뭐하냐. 그래서 걔들만 안 갔대요. 유목민들만. 이게 내가 무슨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가서 지금까지 유목생활을 해가지고 지금도 양떼들을 베들레헴 땅에 저 베틀레헴에 나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가 아닌가. 그때까지 이때까지 그 바로 수천 년을 지금 기다리고 목자 생활을 하고 천막 생활하고 있는 탈을 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술을 안 먹고 세상에 죄 안 짓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이사 오겠어요? 교회 옆으로 오겠어요? 유목생활이 유목생활.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까? 이 북문이라는 똥문입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그 후손들이 지면서 이 수축할 때 느헤미야 때 이제 네 바로는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후손들이요. 이 베들레헴 땅에 골짜기에서 그들이 목자 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줬을까? 이런 세계를 보여줬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 하나님의 몸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오늘 이 목자들에게 보여준 이 상태.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네 앞에서 쏘사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여태까지 우리들이 그랬어요. 아, 목자는 하나님 가장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다. 어떻게 해서 이 목자들이 이렇게 듣자마자 뛰어가서 토달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뛰어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이 아이를 찾아보니.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내일 바꿀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의 몸을 보여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즉각 빨리 가서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 주신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듣는 사람마다 마리아도 이 마음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기여겨 하늘의 그 영광의 찬양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대로 오셔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셔야 되고 베들레헴 땅에 바로 오늘 생명의 양식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베들레헴의 이 성탄날을 슬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다가 이제 니콜라스 이게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레갑의 후손이 돼서 목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 오늘 이 교회에 생명의 떡, 살과 피를 주는 생명의 양식이 오늘 여기 있는 어린아이에 두어진 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번 성탄은 우리 교회가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